그 구약의 마지막이면서 지난 여름부터 쭉 해왔던 예언자, 모든 예언자들의 마지막 예언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라기라고 하는 예언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드리려고 하는데, 이 말라기는 모든 예언자들의 마지막 예언자입니다. 마지막 예언자, 좀 뭔가 이렇게 멋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언자들을 통해 주는 말씀, 이것은 2500년 전에 있었던 고대 문서가 아니라 오늘도 살아 움직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말라기라고 하는 이름 자체는 나의 사자, 나의 천사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을 주시는데, 그 예언의 첫 마디가 뭔고 하니, 우리 함께 성경을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이재준 집사님 말라기 4장을 읽으셨는데요, 마지막 장을 우리 1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장 1325쪽, 우리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입니다. 우리 1장 2절을 우리 다 함께, 여러분 목소리가 귀에 다 들릴 정도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애굽을 사랑하였고. 여기 여러분 두 가지 문장으로 나오는데,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여기서 하나가 한 문장이 끝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예언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말씀, 그 모든 말씀의 마지막 예언자인 말라기를 통해서 첫 번째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사랑한다. 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말, 그리고 진리의 영원한 명제입니다. 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라고 하는 이 영원한 진리적 이 명제를 통해서 이 역사는 시작됐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됐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마지막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역사는 시작되고 구원이 시작되고 구원이 완성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엄청나게 무궁무진하게 많이 있지만, 그 많은 엄청난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줄여선다고 한다면은 바로 말라기 마지막 예언자가 예언한 그 첫 번째 예언의 첫 마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이것이 바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궁극적인 목적을 요약한 한 문장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이 하나님의 엄청난 숭고한 지구한 이 사랑에 우리를 향한 고백,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 엄청난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말할 것도 없죠. 사랑하는 사람이 가슴 설레고 있다가 말이죠, 그 상대방으로부터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사랑의 고백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가슴이 터져버리는 거죠. 예? 그런데 여러분, 가슴이 터지고 함께 나 역시 당신을 사랑하였노라고 하는 그 눈물에 가슴 터지는 그 사랑의 고백을 응답을 통해서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모든 민족, 모든 인류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고 부르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하나님의 이 위대한 진실된 고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예언서와 이 앞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보아서 알았었지만, 이스라엘의 위대한 하나님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라고 하는 이 사랑의 고백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반응은 하나님에 대한 배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거였어요. 여기 성경을 보겠습니다. 그 밑으로 쭉 내려가세요. 6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6절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이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의 고백, 우리한테 대한 사랑의 고백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서 그 똑같은 사랑의 고백, 인간이 할 수 있는 고백은요, 우리 역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나타내는 행위는 뭐냐면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그 많은 응답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갚아야 될, 응답해야 될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우선되는 것, 첫 번째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앞에서 이들은 예배를 드리러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앞과 뒤가 모순이 되는 얘기예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고백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예배자가 되어서 주의 성전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 너희들이 나를 멸시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 전주에 우리가 학계 스가랴서를 봤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부터 회복시켜줘 귀환시켜 주셨어요. 그러나 포로로부터 회복되고 귀환되어서 자기네 조국에 가서 열심히 땀 흘려 일을 했지만 그들의 손에 잡히는 것이 없었어요. 주머니에 많이 벌어가지고 넣은 것 같은데 주머니에 남는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주머니가 다 구멍난 주머니에 돈을 넣은 것 같은 것이 그들의 삶이었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했을 때 그 학계 예언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은 너희들의 행위를 살펴보아라. 그들의 행위가 뭐였습니까?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은 다 불타버리고 말았어요. 솔로몬 왕이 지었던 그 화려하고 아름다웠던 하나님의 영광이 계셨던 성전은 다 불타버리고 말았는데,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와서 이 하나님의 전,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전이 불타버렸으니까 먼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라. 우리 지난주에 들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해서 건축을 해서 그것이 바로 스룹바벨 두 번째 지은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이 겉모습은, 겉은 다시 그들이 열심으로 지어놨는데 문제는 이 건물은 지어놨는데 예배 드리는 자들의 예배의 태도와 예배의 자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냐는 예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건물은 멋있게 지어놨어요. 그러나 그 속에 참된 그 건물 속에 행해야 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드려야 될 예배는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요즘 그 IT 시대에 우리가 쉽게 얘기한다면 하드웨어는 멋있는 거예요. 아주 최신식으로 말이죠. 요새 컴퓨터 뭐가 제일 마지막 모델입니까? 그런데 그 최고급으로 잘 해놨는데 소프트웨어가 엉망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드웨어가 좋은 만큼 소프트웨어가 잘 되어 있어야 이게 온전한 작용이 되는데, 건축은 잘 해놨는데 그 속에 예배 드리는 자들의 예배의 모습이 형편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드리러 왔지만 너희들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나를 공경하고 나를 경외하는 그 마음이 있느냐? 예배자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게 무엇을 보고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기 7절 보겠습니다. 7절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다. 하나님 제단 앞에 여기 떡을 진설하고 떡을 놔야 되는데 이 떡을 정성껏 하나님 제단 앞에 드려지는 이 떡을 정성으로 잘 만들어서 좋은 것으로 갖다 바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은 좋은 밀가루와 좋은 자료는 자기들이 먼저 다 해먹는 거예요. 다
해서 맛있게 먹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 떡, 만들 떡은요, 와, 이거 보니까, 야, 유통기간이 지났어요. 보니까 이게 오늘 마지막, 그리고 이건 보니까 어저께네. 이거 뭐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거 먹자니 좀 찜찜하기도 하고, 아, 야, 이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이 앞에 놓는 거 말이지, 이거 이렇게 두면 하나님께서 뭐 이거 실제 먹으시는 거겠어? 우리의 마음 상징을 보시는 거지. 예, 우리는 실제 먹어야 되는 거니까 우리는 잘 먹어야 되고 배탈 나면 안 되잖아요. 그 하나님께 유통기간 아슬아슬하게 지내는 거 말이죠. 이런 거 적당히 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식탁에 대해서는 그 마음 속에 합리화시키고 이론적으로 그럴듯하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하나님이 자기의 아버지고 자기의 주인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먹을 거 유통기간 지난 거 해먹지 않을 거 아니에요. 우리 여기 유럽에 있다 보니까 유통기간이 잘 지나잖아요. 이거 한국 식품점에 가서 싸게 팔길래 사왔는데 보니까 유통기간이 이틀 지났는데 상관없어 뭐 이렇게 먹을기도 하지만 자기가 먹으려면 조금 그렇잖아요. 야, 내가 먹기는 조금 좀 꺼름직하고 우리 아버지나 해드려야 되겠다. 아버지는 건강하시니까 뭐 어른이니까 괜찮겠지. 에? 그 속에 아버지를 존경하는 마음이 있는 걸까요? 바로 여기 이 말씀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식탁, 나의 식탁을 너희들이 더럽게 생각하고 그러면서 예배를 드린다고 나오느냐? 그 예배는 참된 예배가 아니라 예배 드린다고 몸은 나와 있지만 너희들의 마음속에는 너희들의 아버지를 경멸하고 멸시하는 것이요, 하늘의 아버지는 나를 경멸하고 멸시하는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예언자를 통해 마지막 예언을 주시는데 강하게 하나님께서 호되게 막 호통을 치고 계시는 겁니다. 마지막 예언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예언에 좀 좋은 말씀, 축복의 말씀을 주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마지막 예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너희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나오면서 나를 경멸하고 멸시하고 나를 더러운 자로 여기고 취급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호통을 치고 계시는 거예요. 8절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8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들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여러분, 떡도 그랬는데요, 고기를 가지고 이제 이 희생 제물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희생 제물을 드려서 제사 드리는 자들의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희생 제물을 드릴 때 흠없고 완전한 것을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려고 다 보니까 이거 고기가 너무 깨끗하고 아주 너무 좋은 고기예요. 에? 와, 뭐 이거 참 아주 정말 너무 좋은 고기, 싱싱한 아주 그냥 프레스코한 그런 고기인데 이걸 가지고 말이죠, 어떻게 해요? 야, 이거는 정말 내가 먹어야 되겠다 말이지. 그래가지고 자기가 먹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거는 저기 보니까 조금 시원찮은 고기가 있었어요. 이거 뭐 이상한 사료 먹였는지 말이죠. 우리 그 한국에도 막 그 광우병 같은 거 그런 돌았었잖아요. 이거 조금 뭐 좀 약간 뭔가 꺼름직해, 이 고기 먹으면. 여기 그것을 갖다가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병든 그 짐승, 병든 돼지와 고기, 소고기, 닭, 아깝지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아까운데 병들어 죽었어도 이거 먹어야지 하고, 먹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그거 안 돼. 왜냐하면 나는 앞으로 할 일이 많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시는 것은 하나님은 그 재물을 흠양하시는 거지, 뭐 하나님께 실제로 이 고기를 그냥 이 까르네를 그냥 이렇게 씹어 드시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께 드려도 이건 우리의 마음 상징이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병든 것, 눈먼 것, 이것을 하나님께 갖다 바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더러운 것을 갖추고 이런 것은 나를 멸시하고 나를 더럽게 취급하는 것, 바로 그러한 너희들의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말씀하시기를 너희 총독은요, 그 당시에 그 관리 최고 책임자였어요.
예? 오늘날의 대통령과 같은 거죠. 그 당시에. 여러분 대통령까지는 그만두고요. 여러분 선생님, 예? 선생님한테 한국 갔다 오면은 뭐 하나씩 사오잖아요. 요새 뭐 진생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진생 엑기스. 예? 그런데 여러분 선생님 드릴 때 이태리 사람은 유통기간이가 모를 거야 해가지고 무슨 뭐 여러분 그런 거 선생님을 정말로 존중한다면 그런 거 갖다 바치겠습니까? 네. 좋은 거 갖다 드릴 거 아니에요. 그래야 선생님 기운 차리시고 저에게 이 엘칸토 마지막 비법을 전수해 주십시오 말이죠. 네?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네. 정말 그것을 전수받고 싶다면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반대였어요. 그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고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우리를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의 고백에 대한 응답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경멸하고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면서 예배드리러 나온 거였어요. 그런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냐고 그런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지도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고기를 못 드셔가지고 고기 하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그 신선한 빵을 못 드셔서 빵 찾으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 우리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이것은 그 물질적인 거 눈에 보이는 이 먹는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너희들의 예배자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어디에 있느냐 참된 예배자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참된 교회는 어디 있느냐? 너희들 자신이 참된 교회이고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영에 거하시는 성령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 아니더냐? 그렇다면은 너희들 예배자들이 나와서 예배드릴 것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분께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위대한 사랑의 고백을 받고 보니까 말이죠. 마음이 떨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황홀함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눈물을 쏟으면서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는 거예요. 이게 참다운 예배자들인데 이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살다 보니까요 하나님 없이도 사는 것 같아.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봤어도 하나님의 약속이 금방 이루어지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부 사람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날 수는 없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맺은 백성인데 하나님을 완전히 떠날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그 마지노선만 지키자 말이지.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진실된 마음을 얻고 형식으로 마지막 그 실 한 줄 그것으로 자기와 하나님을 묶어놓다고 생각하면서 예배 드리고 있다라며. 그것이 지금 말라기 시대 학개와 스가랴 이후에 새로운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는데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말라기를 통해서 예언하시는 겁니다. 아니다. 그래도 이건 아니다 말이지. 때로는 나의 약속이 너희들의 희망과 미래와 희망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오늘 당장 너희들에게 실현되지 않는 것 같지만 그래도 믿어라. 지난주 하박국 우리 수요일날 했는데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하박국의 고민도 그런 거였어요. 하나님 왜 의로운 자가 고통을 받습니까? 열심히 하나님 앞에 다 하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그 바르게 살려고 하는 노력이 말이죠 금방 꺾이는 거예요. 그리고 더 어려움을 당해, 더 고통을 당해요. 세상을 보니까 하나님 없이 잘 살아가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하박국이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항의가 바로 하박국은요 첫 장부터 그게 나와요. 거꾸로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겁니까 말이죠. 왜 의인이 고통당하는 걸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하박국은 막 이렇게 하나님께 항의를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박국 예언자가 하나님께 항의를 드릴 정도로 하나님의 미래와 희망을 주겠다라고 한 약속은 당장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 그들의 현실이었어요. 말라기 시대에도 그런 현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는요, 여기처럼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을 떠날 수는 없다, 완전히 하나님을 끊을 수는 없고 최소한의 마지노선만 유지하자. 뭐 하나님이 그 직접 떡을 드시는 거 아니잖아. 하나님이 직접 이 고기를 드시는 거 아니잖아. 네, 맞죠? 맞아요. 우리 약한, 우리 불완전한 우리들은 온전한 걸 먹어야 우리가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완전하신 하나님께서는 불완전한 거 가지셔도 그 완전하게 만드시는 분이신데 뭐가 문제가 될 게 있는가 말이지. 논리적으로 맞는 것 같지만 중요한 것은 그 마음속에 내가 하늘 아버지라고 여기는 그 하나님을 정말로 존경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 마음속에 마지막 선은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을 버리진 않았지만 나의 아버지를 완전히 떠나지는 않았지만 그 마음속에 아버지를 존경하지 아니하고 아버지를 멸시하고 있지는 않느냐 말이지. 자녀들에 대한 책망이에요. 우리들 아마도 다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어렸을 땐 모르지만 조금 더 크고 나면서 아버지는 배우지도 못했고 생각도 구시대적이고 말이죠. 그래서 아예 무슨 얘기를 해도 의뢰 그러느니 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고 그 마음속에 아버지에 대한 존경은 전혀 없는, 네, 못된 자녀들이죠. 못된 자식들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은 그렇지 않겠는가? 그런데 여러분, 그 12절 우리 그 뒤로 쭉 넘어와서 또 쭉 보아나갑시다.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 하나님 이름을 더럽힌 거예요. 13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 같은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 지금 말씀한 거예요. 여기 하나님께서 예배의 의식을 다 이렇게 제물은 이렇게 드려라 하고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예배 법에 따라서, 예배 규례에 따라서 하려니까 왜 이렇게 까다로워? 그래서 여기 뭘 이렇게 얼마나 번거로워, 얼마나 이렇게 귀찮은 거, 그냥 우리 마음에 있으면 되지. 뭐 하나님 뭐 이렇게 그냥 까다롭게 그러셔. 그냥, 예, 우리 마음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예요. 네,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바로 그 말입니다. 그래, 잘 얘기했다.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서 정말 마음이 있느냐? 여러분, 형식은요, 내용을 표현하는 거예요. 형식과 내용은 같이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겉을 깨끗하고 단정하게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그 마음속에서 새롭고 깨끗하고 단정하게 하고 싶은 그런 우리 속에서 그런 것들이 작용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 드리는 형식은 형편없고 거짓되고 그러면서 속으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다? 위선입니다. 거짓입니다. 이중적인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모르시겠습니까? 여기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2장 2절로 넘어갑니다. 2장 2절로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을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만일 듣지 아니하고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없으면 아무리 좋은 말, 무슨 말을 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경험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에 딴 생각을 하면요, 아무리 중요한 얘기, 아무리 선생님이 뭐라고 그래도 들리지 않아요. 네? 여러분, 일하시면서 그런 거 많이 경험하잖아요. 막 열심히 했는데 여기 가서 뒤에서 사진 찍고 저러다 와가지고, 아니 근데 가이드 선생님 이거 언제 진 거죠? 이거 몇 년도 한 거죠? 여러분, 마음에 없으면은요, 딴 생각하고 있으면 눈은 그것을 봐도 전혀 마음에 들어오지 아니하는 거예요. 나의 말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면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름을 경멸되게 여기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여기지 않는 것, 복을 저주로 바꾸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준비하고 계시지만,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렇게 수없이 애타게 하나님께서 부르짖지만 그 말을 끝내 듣지 아니할 때는 그 복을 저주로 바꾸신다. 여기 우리 예언자들을 통해서 쭉 그동안 봤잖아요. 에레미야를 봤을 때, 에레미야 예가를 봤을 때 얼마나 큰 재앙이 그 이스라엘에 임했습니까? 에레미야 예가를 보면은 어미가 먹을 것이 없어 자식을 냄비에 끓여가지고 먹는다고 그랬어요. 식인 카니발리즘. 너무 끔찍한, 지옥과 같은, 생지옥과 같은 현장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3절, 2장 3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의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 여러분, 여기는 너무 아주 여기 무슨 말입니까? 너와 너희 자손들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른다는데, 여러분, 희생의 제물 뭐예요? 희생 짐승 제물을 하는데 깨끗하게 다 해서 드려야 되는데 더럽게 그냥 바쳐. 하나님께 병든 것 이런 거 그거마저도 더럽게 그냥 갖다 바치니까, 이것을 너의 마음이라고 나에게 바쳤느냐 말이지. 이 너희들이 바친 병든 이 짐승의 내장 속에 있는 똥을 꺼내가지고요, 예배자인 너희들과 너희들의 자손의 얼굴에 바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말라기 예언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가끔 우리 사회 신문에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극도의 분노의 상황 속에서 똥을 갖다 퍼붓는 그런 그 시위하는, 가끔 우리 신문에 나와요. 그거는 극도의 분노에 대한 표현이에요. 극도의 좌절에 대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마음에 분하시고 자기 사랑을 고백했는데, 사랑의 고백을 받은 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멸시하고 자기를 더럽게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으면 말이죠. 그 하나님께 바친 짐승의 내장에서 똥을 꺼내서 너와 너희들의 자녀의 얼굴에다 발라버리고 재버리기 말겠다는 거예요. 너무 아픈 얘기예요. 너무 가슴 아픈 얘기예요. 그러니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말라기 예언자가 마지막 예언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너희들의 정신을 차리고 바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다 죽는다 말이에요. 다 죽음이다. 영원한 죽음만 남아있다. 이거 지금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2500년 전 BC 500년경에 말라기가 예언 활동을 했는데요, 2500년 전의 고문서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 이 로마 연합교회라고 하는, 이 로마의 문화재라고 하는, 다 문화재 아닙니까? 이 아름다운 교회 성전을 내가 줬는데, 이 겉모습은 로마의 문화재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속에 있지만 그 속에 있는 너희들의 마음을 어떠하느냐? 이 로마의 문화재만큼 아름다운 마음으로 나에게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들에게 물어보시는 하나님의 물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릴 수가 없어. 아무래도 뭔가 캥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완전히 떠날 수는 없고, 할 수 없이 형식적으로 마지못해 우리가 오늘도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고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예요. 우리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우리 쭉 건너가서 보겠습니다. 그 밑에 5절. 그러나 하나님은 무언가? 그 밑에 2장 5절 시작.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원래의 생각은 그거 아니에요. 이 제물로 바친 짐승의 내장의 똥을 꺼내서 우리들의 얼굴에 바르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래의 뜻은 처음 예언의 첫 마디나 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건 여기 생명과 평강이라고 했어요. 생명은 뭐예요?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의 미래고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에게 생명과 평화와 강건함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가지고 계신 생각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어리석고 우둔해서 그 하나님의 그 복을 우리가 차버리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17절, 2장 17절로 넘어갑니다. 시작.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 하니 여호와 하나님을 괴롭게 드렸어요. 괴롭게 드리고 나를 좀 그만 괴롭히고 나에게로 돌아오라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괴롭힙니까? 그건 말도 안 되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괴롭힐 능력도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 이렇게 뻔뻔스럽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장 6절입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라.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엄청난 핵폭탄 같은 말씀이 있어요. 사람은 변해요. 알잖아요. 여러분 다 경험했죠. 하룻밤 사이 하룻밤이 뭐예요? 바로 이 앞에서 금방 변하는 게 얼굴이 변하는 게 우리 인간 아니에요. 단 한마디로 1초 사이에 1초 사이에 변하는 게 그렇게 변화무쌍한 동물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인간만.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십니다. 변하지 아니하.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경고하는 것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나는 변하지 않는다. 내 애초 처음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것이다. 과거에도 사랑했고 오늘도 사랑하고 내일도 너희를 사랑할 것이다. 나는 변하지 아니한다. 내가 이렇게 때로는 어마어마한 듣기 거북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불편한 진실이라는 거예요. 예? 그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요즘에. 불편한 진실이에요. 그 불편한 진실을 우리가 들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사는 거라 이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얘기하십니다. 7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느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까? 8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9절까지 봉독합니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11조에 대해서 여기 11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다 이렇게 12지파에게 골고루 나눠주고 그들에게 농사짓고 수입해서 거둔 것들의 10분의 1을 성전에 갖다 바쳐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기 레위기와 신명기에 보면은 그 법을 그렇게 정해 주셨어요. 그거예요. 그런데 이 11조를 갖다 10분의 1 수학의 자기 소산의 소득의 10분의 1을 갖다 바치라고 하는 것은 10분의 1이 하나님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나의 생명과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모든 것 전체가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다 삶을 위해서 가져가고 10분의 1을 주의 성전에 바쳐서 성전과 가난한 사람들과 성전 관리자들과 일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땅을 주지 않았어요. 다른 일들을 하지 못하게 했어요. 하나님 성전 자체를 섬기게 한 거예요. 그리고 또 땅이 없던 사람들, 벌이가 없었던 사람들, 나그네, 외국인, 고아
이런 사람들 돈벌이 없고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그 10분의 1을 가지고 나눠줘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평등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그걸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다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합니까? 하나님이 그거 도둑질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그거 못 지키십니까? 말도 안 되죠. 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내 인생과 삶과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고 하는 이 고백, 이 표현을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다는 거예요. 여기 그 다음에 보면은요, 11절을 할 경우에 이러이러한 어마어마한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물질, 돈에 관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 앞에 있는 것처럼 예배자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처럼 너희들 마음속에 너희들의 삶과 인생과 소유하고 있는 것, 능력,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있느냐? 나의 모든 존재, 나의 생명 자체가, 나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장에 잔액이 조금 있어서 이거 불안한데 하고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헌금을 많이 해라, 그렇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너희들의 삶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입니다. 우리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3장 16절입니다. 3장 16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고 있는지, 경외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외하는 자를 사랑하고, 그리고 그러한 그들의 모든 행위를 여기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생명책에 다 기록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로 향한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 생명책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헌신 봉사하면서 억울한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어요. 매일 앞에 일찍 와가지고 교회 앞에 담배꽁초 쓰는데 어떤 때는 사람들이 보고 어우 집사님 하고 막 그러면, 그럴 땐 뭐 좋죠. 아무도 안 볼 때도 더 많아. 그리고 알아주지도 않아요. 어떤 때는 시간이 지나면서 당연히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억울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에이, 이거 뭐 교회 앞에 담배꽁초 쓰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뭐 벌하시는 건가? 그건 아닐 거란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만두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의 기념책에 다 기록하신다고 그러셨습니다. 다 하나님이, 정치인들 보니까 수첩 그렇게 적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적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생명책은요, 기념책은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전자, 요즘 새로 나오는 컴퓨터보다도 더 그냥 무궁무진하게 기록, 다 샅이 낱낱이 우리의 눈물, 우리의 기도 다 들으십니다. 다 적으십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17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이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아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끼는 거 있잖아요. 절대 남 안 빌려주잖아요. 매일 또 닦고 또 닦고 또 닦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아끼시는 거예요. 아끼시는. 18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의를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참된 섬김과 경멸하고 멸시하면서 섬기는 자를 반드시
구별하고 분별하신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라기 예언서는 오늘 이재준 집사님 읽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6절, 4장 6절을 봅니다. 4장 6절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엘리야를 마지막 날에 보내신다고 그랬어요. 엘리야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오셔서요, 하나님과 하나가 됐던 우리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됐잖아요. 파괴됐어요. 그런데 마지막 그가 와서 아버지로부터 벌어졌던, 아버지로부터 돌이켰던 우리의 마음을, 그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리는 거예요. 그럼 가장 괴로운 게 뭐예요? 자기 사랑하는 아들, 딸이 말이죠,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주는 거예요. 뭐 얘기를 해도 아들이, 딸이 반항하고 삐딱하게 나가고 아버지를 멸시하고 하는 것만큼 그 아버지의 마음이 슬프고 힘든 게 어디 있겠어요? 슬픈 거. 그런데 엘리야, 예수 그리스도께 오셔서 벌어졌던, 돌아섰던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려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도 화나잖아요.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라, 자식아, 한번. 에? 우리 여기 계신 부모님들은 뭐 그러지 않겠습니다만은 너무 흔한 일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기 자신이 대신 십자가로 지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 돌려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우리 아버지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다시 평화로운, 사랑과 축복이 있는 아들과 아버지, 아버지와 딸의 사이가 됐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모든 예언, 구약의 모든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말라기 예언자가 첫 번째 얘기했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결론이 아버지와 아들을 화해시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제 여러분, 우리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예언자가 갔어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예언자를 다시 남겨두셨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마지막 예언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이 이제 마지막 예언자예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마지막 예언을 이 시대에 여러분들 해야 됩니다. 사랑을 잃어버린 시대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버지로부터 떨어진 그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리게 하는 것, 바로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셨어요. 이제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절망과 죽음과 같은 메마른 땅이 돼버렸는데 이 땅에 강물을 하고 황무지에 장미를 피우는 것,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저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 이 시대의 예언자예요. 이제 여러분이 이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열매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주여 주보로 했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라고 했지만, 여기 말라기 예언서를 통해서 마지막 주시는 것처럼 너희들이 입으로는 주여 주여하지만 속으로는 나를 멸시하고 나를 경멸하고 나를 더럽게 여기는 것이 아니하느냐. 이것이 오늘 어쩌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이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마음을 준비하였습니까? 이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얼마나 기다리면서 여러분들이 나오셨습니까?
다른 사람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죠. 그 예배자인 내 귀에 들려진 하나님의 계시 예언이 들려진 나는 어땠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언입니다. 계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의 마지막 예언자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위에 이 시대에 열매 맺고 돌아버린 아들의 마음을,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켜 드리는 그러한 마지막 예언의 역할을 다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